오늘 우리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이고,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맨 먼저 나오는 구절이 1장 1절. 철옹씨,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했어요. 아멘. 거기까지. 거기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교회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면요, 엄마한테 혼이 나요. 혼이 나요. 왜? 성경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둘로 찢으면 큰일 나요. 둘로 나눈다는 얘기는 둘로 찢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로 구분을 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합하면은 66권의 책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으로 성경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반대되는 두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론에 반대하는 진화론이죠. 그죠? 진화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은 맹목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고, 또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다 같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체계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조론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진화론 역시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뭔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고, 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비디오 촬영해놓은 것도 없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증명할 것이 있느냐? 그거 역시도 아무것도 검증할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이론을 택하든 간에 택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이나 믿음에 따를 수밖에 없다. 창조론이든지 진화론이든지 다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결코 과학을 위장한 신앙입니다. 과학을 등에 업고 과학을 위장을 해가지고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진화론 뒤에는 사탄의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다 했습니다. 현재 가장 정통한 이론으로는 1950년 전으로 가모라는 사람이 가모가 제창한 우주 진화에 관한 이론으로서 빅뱅이죠. 빅뱅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이제 존재했다. 우주가 처음에 발생할 때는 초기에는
모든 물질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우주가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우주가 발생하기 시작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엄청나게 압축된 점이 온 우주의 기운을 하나로 담고 있는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하나 점이 있었죠. 그죠? 조그만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꽉 압축이 되어 있다가 뻥 하고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수축에 있다가 어느 한계 밀도에. 한계 밀도가 무엇입니까? 풍선이 터지기 직전 그걸 한계 밀도라고 그래요. 터지면은 안 되니까 터지기 직전,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태, 그것이 한계 밀도라 하는데, 자만한 점 하나가 거기에 어느 한계 밀도에 도달했을 때 뻥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주가 이렇게 막 분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주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 저 멀리도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막 폭발을 하고 있다고,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주 질화론입니다. 그러나 이 빅뱅 이론에 대한 근거로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어떤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처음 시작이 어떤 그런 폭발을 했다는 그걸 가정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가설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지. 지금도 빅뱅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 그걸 증명이 아직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100%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나 뭐 저 외국에서 지금 뭐 프랑스 어디 그 빅뱅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원심 분리기 같은 그런 거 해가지고 빙빙 돌리고 이래 가지고 막 폭발하기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빅뱅 이론이 100% 증명이 되냐? 뭐 전혀 증명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그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버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 저 정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것이 맞겠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가지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빅뱅은 아주 작은 한 점과 같은 것이 폭발하고 팽창을 하여서 우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뭐 과학 시간에 아니면 뭐 물리학 시간에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역학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 법칙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원칙,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법칙이 뭔가 하면은,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에너지가 다른 종류로 에너지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태우면은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만은 나무 안에 있는 그 원소 기호, 그것이 어디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 없어 버리는 것. 우리들은 안 보이지만 어디든지 이 우주 안에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우리 주은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은이가 사과 말고 사탕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 주은이가 사탕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개를 할아버지를 줬어요. 할아버지 줬으면은 준이 손에는 사탕이 7개밖에 안 남았어요. 10개에서 3개가 사라져버렸죠. 그죠? 사라져버렸지만은,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든가 존재하죠. 내가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0개가 그대로 어디든지 존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정도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알죠? 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의 원소는 H2O입니다. H2O. H는 무슨 기호입니까? H는 무엇입니까? 수소죠. 그죠? 수소 기호입니다. H 2개, 원소 2개에다가 O, 산소 하나,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가지고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잠깐만 되는데, 그런데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끓이면은 우리 눈에는 물이 자꾸 증발을 하죠. 그죠? 수증기를 증발해가지고 물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어 나중에는 물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물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수소나 산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주 안에 공중 어딘가에, 그게 뭐 올라가가지고 저 바람이 불면 날려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일본으로 갈 수 있고, 어딘가를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주 안에는 그 수소, 산소가 그대로 적당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보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구름에서 다시 비로 내려와가지고 강물 흘러가지만 그것이 바다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아니면 수중에 되어가지고 공중에 있든지 분수 기호로도 분리되어 있든지 어디든지 우주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력학 법칙의 제1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폭발 전에 그 전과 같은 작은 물체는 결국 지금의 우주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과학이라면 그것이 과학이 증명을 하려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작은 점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 우주와 같은 어떤 그것이 이 안에 한 점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은하계가 모여가지고 우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는 것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습니다. 대폭발 전에 그 전과 같은 작은 물체는 지금의 우주와 같은 질량을 가진 그 무엇이 변해서 점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점이 그럼 도대체 그냥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점이잖아요. 그죠? 그 점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죠. 과학이라면 그 점을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 점이 폭발하기 위해 가지고 풍선이 터지기 위해 가지고는 이 바람이라는 이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풍선이 가만한데 죄질 터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누가 그 바람을 불어넣어야 그게 풍선이 터지듯이 이 작은 한 점도 폭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이 어디 증명이 됩니까? 그런데 10여 년 전에, 약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영국에 죽었죠, 그죠? 스티븐 호킹이 쓴 책,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봤어요. 거기 써놓은 책을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가지고 봤습니다. 이 위대한 설계에 보면은 우주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의 집합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그 이론의 집합으로 영어로 M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우주적 차원의 바탕 이론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호킹 자신은 이 M 이론을 주장을 하긴 했지만, 호킹 자신은 이 M 이론이 정확히 자기가 주장해놓고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해놓고 이 이론이 어떤 것인지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이 책에서 위대한 설계라는 것은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그가 핵심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이 우주의 중대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증명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주장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비밀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것은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럿이다. 엄청나게 많다. 자그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자그마치 10의 50제곱계가 있다. 우주가. 자기가 시해 본 것도 아니고 망행거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주장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스티븐 호킹이 주장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보고 미쳤다 하겠죠. 그죠? 내가 우주가 10의 50승이기 때문에는 1을 하나 적어 놔놓고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500개 있어야 됩니다. 500개. 1 하나 적고 뒤에 동그라미가 500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단위가 얼마인지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500개 있으니까 이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을 수도 없어요. 1 해놓고 그때 동그라미가 500개가 있으니까 50개도 아니고 500개나 있는데 우리가 조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근거가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1 뒤에 동그라미가 500개 있는 개수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근거가 있어가 이야기합니까?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천재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 책에 나와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가 이걸 뭐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그 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은 미쳤다고 얘기하겠지요. 아니라고 막 야단 법석을 할 게 없습니다. 아니라고 막 틀렸다고 막 시체론이 일어나고. 근데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끝도 없이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가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끝이 뭐 스티븐 호킹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또 스티븐 호킹의 또 후계자가 또 나와가지고 1에 10의 50승이 아니라 100의 50승이라든지 뭐 1000의 50승이라든지 또 이상한 소리 또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또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기적,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기적, 이렇게 우주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생겼는데, 이걸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에, 보입니까? 글자가 보여요? 예, 이런 기적에 신의 손이 개입했어야 마땅한 것 같지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신의 손이 능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기자가 볼 때 신의 손이 개입했어야 마땅한 것 같다. 이 기자 생각이 그래요. 마땅한 것 같지만은 스티븐 호킹은 결론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우주는 무에서 한 점이라기보다는 무에서 스스로 탄생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탄생했다. 그게 과학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탄생했다 하면 그거는 창조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졌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창조론이지. 근데 스티븐 호킹은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우주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뭐예요? 아무것도 뭐가 있어야 스스로가지, 스스로. 뭐가 점이라도 있어야 스스로가 될 거 아닙니까? 점도 없는데, 이거 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스티븐 호킹이 주장하는 것은 우주는 무에서, 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탄생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과학이. 그것도 수없이 많은 우주들 가운데 하나로 태어났다. 자발적 창조야말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 자발적 창조.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 이유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발적 창조다.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우주의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신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 사탄의 얘기죠, 그죠? 뭐 들어보면 사탄의 얘기 안 같습니까? 책의 제목인 위대한 설계란 자연이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는데 쓰인 법칙, 곧 M 이론을 가리킨다. M 이론은 가장 일반적인 초대칭 중력 이론이다. 앞뒤가 전혀 주먹구구식입니다. 안 맞습니다. 따라서 M 이론은 우주에 관한 가장 완전한 이론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다. 유일한 후보다 하는 것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100% 자신을 못하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후보다. 우주가 M 이론이 허락하는 법칙 위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했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는 모순적인 얘기죠. 뭐가 있어야 창조가 되든지 스스로 자신을 창조했다는. 창조해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은 계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 닭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닭이 생겨났다. 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해가 뚱 생겨났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뻥 생겨났다. 어느 날 갑자기 닭이 생겨났다. 그걸 그냥 누군가가 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닭이 없는 데서 그냥 값 생겨났어요. 그냥. 그걸 믿으라는, 그게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호킹이, 세계 천재 물리학자라는 호킹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명섭이라는 기자가 옮겨가지고 이게 한겨레에다가 옮겨 실어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론은 원래부터 있었던 이론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즉 교만에 빠진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 창조론을 갖다 이게 완전히 대적하는 이론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 마귀가 뒤에서 너 이거 해. 마귀가 사탄이 이제 이런 이론 주장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주장하니까 맹목적으로도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가지고 거기다 기초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또 발전을 시켜나가는. 제가 지금 창조론, 과학이 말하는 거 수능틀인 거예요. 제가 책을 사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돼요.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이 수능틀입니다. 수능틀이. 거짓 이론이 기본이 되니까 거기서 그걸 기준을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은 다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면 그것도 거짓이 되는 거죠. 가짜죠. 가짜를 중심에 해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공식 수학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잘못되면 그 공식을 가지고 만든 계산해 나가는 모든 계산들은 다 엉터리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을 잘못 적용을 했으면 마찬가지죠. 거짓 이론은 또다시 다른 거짓 이론을 만들어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르면은 빅뱅 이론에 새로운 거짓이 추가되거나 또 전혀 또 다른 거짓 이론들이 등장하여 결국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창조론을 믿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한다 하는.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사탄의 말이 진짜같이 들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엉터리 이론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 그것을 믿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론,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이론 외에 더 정확한 이론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문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 누가 만드셨어? 크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했잖아. 하나님 만드셨어.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믿을 게 없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자, 두 가지 일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 또 하나 진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지가 지를 만들었다. 지가 지를 만들었다. 지가 있어야 지를 만들지. 스스로 지가 생겨났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어느 것이 더 과학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사람은 집을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물 등 여러 가지 재료와 또 도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어떤 재료도 필요 없이 오직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며칠 걸리셨습니까? 문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며칠 만에 만드셨을까? 4일? 6일이야.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6일 만에 만드셨어요. 엿새 만에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우리 센터에서 노인 예배 드리면서, 노인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생각하고 7일 만에, 그래서 6일 만에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6일 만에 만드셨죠. 그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도 만드시고, 그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때는 날은 편히 쉬셨죠. 그래서 일주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죠, 그죠? 저 막 파도가 치는데 막 꾸짖으셨어요.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그럼 파도가 그냥 바람이 잠잠해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 예수님께서 뭐 그냥 뭐 메주를 가지고 뭘 하고 뭐 포도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화인들한테 그냥 말씀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되어졌죠, 그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나 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들 뭐 그렇게 다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말씀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이 살아계신 오후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종교에서도 세상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고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부처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부처가 석가모니가 천지만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토대 어느 종교가 세상 천지만물을 만들어진 거 설명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외에는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천지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짐승이며 물고기, 나무, 풀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모든 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기셨죠. 그죠? 이름까지 심지어 이름까지 짓도록 하셨어요. 그죠? 이름까지 사람에게 짓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천지 만물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세상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어젯밤에도 이것을 제가 준비하고 또 읽고 어젯밤에 이걸 신문에서 오래 가지고 인터넷 신문에서 오래 가지고 스크랩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하고 죽어도 좋다.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이 설교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오늘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고 오후 설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 설교하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어도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만큼 설교가 그냥 대충 수많은 100번, 1000번 하는 설교 중에 한 번의 설교가 아니고 저는 이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저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남편 바라볼 필요도 없고 아내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 난 다음에 남편 보고 하나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식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